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리 익어 추수철이 된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함께 밀밭 사이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가실 수 있도록 이삭으로 가려진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길을 열기 위해서 자른 것이 아니라 시장하여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곡식에 피해를 준 것입니다. 절도입니다. 어떤 일이든 홀로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스토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늘 감시하였습니다. 정적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엿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단칼에 베어버릴 건수가 생긴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도록 방조한 죄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중대한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땅, 거룩한 시간, 거룩한 행위가 있다고 믿었는데 거룩한 시간은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의 39개 조항의 금지 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 조항마다 6개의 세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근거는 모세 율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느질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글자를 쓰는 일,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등을 금했습니다. 안식일에는 500m 이상 움직여서도 안 되었고 닫힌 항아리를 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수건 한쪽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기워져 있으면 괜찮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손수건은 손수건이 아니라 옷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바늘에 옷을 꽂아놓고 그대로 입고 나가면 바늘을 운반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추수 때에 곡식을 걷어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곡식 등을 걷어들이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행위는 추수하지 말라는 미시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손을 비벼서 그 껍질을 불어낸 것은 곡식을 탈곡하지 말라는 미시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추수를 하고 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위가 율법과 히브리인의 구전 유전을 모은 미시나에서 금지하고 있는 안식일 규례를 깨뜨리는 노동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식일법을 어긴 죄로 제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인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종교 소비자들이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명예, 그들이 받아야 할 인기, 그들이 받아야 할 부를 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건수만 찾고 있었는데 잘 걸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위협당하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들이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진정 율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시당할 때 밀 이삭을 비벼서 따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덜기 위해서 포도를 따먹는 것은 허락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타인의 곡식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물론 낫으로 잘라가는 것은 도둑으로 취급하여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보시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자신들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한 부분을 들어 부각시킴으로써 상대의 약점을 잡아 매도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상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며 소문을 퍼뜨리고 그 소문이 퍼뜨려지면 그 사람의 명예와 인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대중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따라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보다 전통을 더 중시한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음모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